다 함께 복음송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5절까지 함께 부르신 다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고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수많은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뜻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와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 또 좋은 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임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원합니다.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곱, 요셉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노부부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태어나게 하죠. 그 이름이 이삭, 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좋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서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곧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 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의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합니다. 창세기 20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7장 말씀은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요셉이 초대를 했죠. 아주 요셉이 지혜롭게 처신을 했고 또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의 그 배려로 인해서 기근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47장에서 특별히 27절 말씀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죠.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태동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택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또한 바로를 사용하셔서 애굽 고센 땅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차근차근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이 형들 가운데서 5명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죠. 왜 5명을 준비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5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였고 행복을 뜻하는 그러한 숫자라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가족들을 잘 보이고 싶어 했겠지요.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로부터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우거하러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거라 함은 잠깐 살러 왔다는 말이죠. 그들은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는 고센 땅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가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애굽 왕실의 그 가축을 돌보도록까지 일을 맡기죠. 당시 가뭄이나 기근,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만 가끔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 원인이 바로 이 기근입니다. 가뭄이죠. 최근 온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온 글로벌 지구적인 문제가 무엇이죠? 기후환경의 변화죠. 온난화입니다. 사막화 현상, 이런 이상기후와 또 자연재해가 아주 크나큰 인명 피해를 일으키곤 합니다. 지금도 이 자연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그 대기근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죠. 가나안에서 그대로 지낸다면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택해서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꿈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가는 국무총리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주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근동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요셉과 또 보디발과 그의 아내, 또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바로를 준비하셨고 애굽과 그 근방
지역의 대기근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평안하고 또 안녕을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상의 날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러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땅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은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요즘 이 도심에서의 땅값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수십 년이 걸립니다. 도심에서는 평생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때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대기근을 피해 수척한 모습으로 애굽 땅에 도착했던 그들을 누가 환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할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업신여기는 장면이 없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혈육이라는 사실 때문에 신뢰를 보이고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그들에게 허락했고 일자리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일에 곧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오묘한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이 고센 땅은 또한 나일강의 그 삼각주의 동쪽에 있고 국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 외국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농경지로서는 부적절했지만 목축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죠. 당시 애굽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목축업을 천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애굽 민족이 섞이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땅이었고요. 가나안 땅 국경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400년 후에 출애굽시에 애굽을 떠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땅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시각은 차이가 큽니다. 오늘날에는 부동산 투자가 아주 각광을 받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집 하나를 사더라도 입지의 여건이라든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또 투자 측면에서 고려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고센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 터전을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곡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그릿시내가에 피신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3번씩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름 또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대접받은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그 땅에 그 가뭄이 그칠 때까지 가루통과 또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이 사건은 인간의 생계 문제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바로의 가축을 주관하는 일까지, 그런 일자리까지 마련해 주셨죠.
12절의 내용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먹고 사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소위 입에 풀칠하기 위한 고단한 삶의 연속은 아닌가요? 생계를 위해서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뒤에 직장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것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삶의 자세이죠. 말로는 입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상은 평생에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새조차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새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전제로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므로 오직 성도들의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야곱 가족의 입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백성의 안녕과 평안을 얼마나 열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험난한 인생, 가뭄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입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입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시고 또 연출하시는 하나의 드라마 같습니다. 자연 환경과 대제국 바로왕을 엑스트라로 출연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야곱과 요셉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처럼,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한 것 같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 환경, 그리고 일용할 양식까지도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야곱의 가족 곧 이스라엘의 입애굽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입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보디발과 그의 아내, 관원장과 바로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고센 땅을 준비해 주셨죠. 향후 출애굽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또한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서 오직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